즐거워하더라. 아멘. 잘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낭비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모두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결국 끝까지 그것을 찾아내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는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것처럼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단순히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낭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15장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왜 그 주인이 그것을 찾기 위해 낭비하고 있느냐?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이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잃어버린 동전도 스스로 자신이 일어나서 주인에게 찾아올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 그 아들도 그 잃어버린 아들의 자격을 본인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그 낭비하고 그 불공평해 보이고 그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랑이 양에게, 동전에게, 또 그 아들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낭비되어지고 허비되어지고 이해되지 않고 불공평해 보이는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또 하나님과 그 주인이신 그분과 함께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다시 나누면서 주인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대부분 이 탕자의 비유라고 기억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꼴이 되어서 간신히 돌아오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다시 맞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이 비유의 말씀의 주인공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기보다 탕부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옳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이 아버지의 시점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으셨나 봐요. 아버지에게 어떤 이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저한테 물려주실 거 아닙니까? 그거 미루지 말고 오늘 좀 주십시오. 4천만 땡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아버지가 당근마켓 매너온도 99도인 것처럼 고민하지 않고 바로 내어줍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모두 불러놓고 두 아들에게 자신의 살림을 나누어 줍니다. 장자에게는 2배를 물려주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첫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을 나누어 주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에게 다 물려줍니다.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좀 있는 분이니까 좀 떼어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사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교시대에 아버지에게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좀 지금 땡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 아들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그날로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사회에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냥 이야기를 이런 비유로 한번 들어봐 라고 말씀하시는 그냥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엄청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무리 비유여도 어떻게 그런 비유를 들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지? 말도 안 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돈이 좀 있으니까 돈 좀 주세요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나는 아버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만 죽어주세요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이런 아들이 있었다면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어떻게 한다고요?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율법에 돌로 쳐 죽여도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시의 법에는 이런 것이 가능한 시대였어요.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역시나 예상대로 그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해 버립니다. 네,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서 등장하는 이 허랑방탕이라는 말의 원어인 아소토스는 똑같이 낭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소토스가 갖고 있는 한 가지 더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아소토스는 단순히 낭비하다라는 의미 말고 성경에서 구원받지 못할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가 그것을 다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였느냐? 단순히 그냥 낭비하고 펑펑 써버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의적으로 그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구원받지 못할 처지로 전락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왜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까? 아버지의 손,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습성인데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장인데 제가 5장에 넣었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요. 아, 그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은 너네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죄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시작이고 죄의 습성이고 이러한 죄, 이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분인 거 알겠는데 내 삶을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왜 특세는 나오라고 하고 나 좀 내버려두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을 나에게 줍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만 믿음이라고 말하며 신앙이라고 말하며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내 삶을 간섭하고 못 살게 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둘째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하는 한 가지 또 다른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간섭은 받기 싫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또 내가 받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축복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는 것, 그 갑절의 능력을 우리는 받고 싶어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에게 우리는 구합니다. 아버지 있는 거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런데 간섭은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버지의 손을 떠난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행복하게 살았대요 라고 말씀이 끝이 납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그 자유를 찾아 떠난 아들이 정말 자유를 찾았습니까? 13절과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금세 다 없애버리고 심지어 흉년이 들었고 누군가에 가서 빌어붙어 먹고 살고 있는데, 그가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신세가 되었는데 심지어 그마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 인간의 결과가 이러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돼지를 싫어합니다. 저는 너무 좋아하고 없어서 못 먹지만 유대인들은 돼지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만지고 싶어 하지도 않고 돼지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레위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손도 대고 싶지 않고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은 그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돼지와 함께 뒹굴며 그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는 처지가 되었는데, 그마저도 못하는, 그 돼지만도 못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던져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지금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모습입니다. 저 지옥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모습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유를 찾아 떠났는데, 자신의 기쁨을 찾아 떠났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손과 아버지의 품을 떠났는데, 많은 것들을 가지고 떠났는데 그가 되지만도 못한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17절의 말씀에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그가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가 삶의 방향성을 드디어 바꾸고 무언가 믿음의 삶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고 보기에는 이 뒤에 담겨있는 말들이 무언가 꺼름칙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의 원어의 말씀을 살펴보면 회개라기보단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약간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돈에 미쳐서, 자신의 삶에 미쳐서 그렇게 마음껏 살아가다 보니 이 밑바닥에 오게 되었는데, 자신의 정말 밑바닥에 와서야 드디어 뭔가 제정신을 차린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정신을 차려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느냐? 아니요. 그가 제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 먹고 살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냥 그 돼지와 함께 그냥 뒹구는 삶, 그 정말 밑바닥에서 진흙창에 떨어져 있는 삶을 살다가 그가 제정신을 차리고 다시 먹고 살 궁리를 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집의 품꾼은 이거보단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회개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돌이킬 만한 판단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돌이키기만 하면, 정신만 차리면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나 여기서 이제 이거 그만하고 집에 가야겠다. 여러분, 집에 그냥 돌아가면 그만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돈을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아니요.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율법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폐륜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마저 다 그 구원받지 못할 죄에 낭비하고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그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본다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집 나가서 고생하더니 잘 왔네라고 할까요? 먼저 본 사람이 아무나 가서 잘했어, 하이파이브 해주면서 그를 맞이해 줄까요? 동네 사람들이 그를 마주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손에 들린 건 분명 돌이었을 겁니다.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이파이브가 아니라 귀싸대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금 이 밑바닥에서 이 돼지가 먹는 이 쥐엄나무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이곳에서 내가 굶어 죽구나, 가서 맞아 죽구나, 죽는 거 매한 가지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그가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이 아들들에게, 특히나 이 둘째 아들에게 이 유산을 나누어 줄 때 이 아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그 아들이 주식에 투자해서 성공하겠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정도 재산이면 가서 강남에 건물 하나 사서 잘 먹고 잘 살겠지라고 그 아버지가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분명 이 아들이 가지고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평생 힘들고 어렵게 모은 그 재산을 그 아들에게 기꺼이 낭비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것을 내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되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다시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집에서 나갔을 때, 그 아들이 자신의 품에서 떠났을 때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그 집에 있었을 때에도 아버지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내 맘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그 시점부터 이미 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기 위해 거룩한 낭비를 시작합니다. 그 아들이 찾아와 유산을 달라고 하는 말에 기꺼이 그 유산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살림을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에 돈을, 유산을, 물질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지 않고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 비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다른 단어는 생명, 삶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준 겁니까? 재산을요? 아니요, 이 아들에게 삶을, 생명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것을 우리 아버지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삶을, 인생을,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며 이 둘째 아들에게 혹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 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허랑방탕하여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펑펑 낭비하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해해서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이따금 정신 차리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요즘 뜸해서 그렇지, 내가 요즘 바빠서 그렇지, 내가 요즘 시험 기간이어서 그렇지, 내가 다시 각 잡고 마음만 먹으면 다시 신앙의 리즈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신앙생활 우리가 다시 뜨겁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결심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그 길은 이미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껏 내 기쁨과 내 소망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멘. 여러분, 아버지는 왜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까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볼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떠난 이후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아들이 떠난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그가 떠난 길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는 그에게 그 재산을, 그 유산을, 그 생명을 나누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그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낭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하지 않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왜 그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또 그 아들에게 달려갑니까? 다른 사람 누구라도 내 아들을 먼저 보기라도 하면 그 아들이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 매일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짓골을 한 남자가 저기 멀리서 걸어옵니다. 그런데 그림자만 봐도, 그 걸음걸이만 봐도 누굽니까? 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의 양반들도 그렇지만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뛰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거 왜 신기한 일이냐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옷도 지렁지렁 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옷을 걷어붙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향해 전력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아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용서의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 아들이 우리 집 사람이라고 하는, 그가 종이 아니라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하는 그러한 죄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 아들이라는 증거인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가 죄인이 아니라, 그가 종이 아니라 우리 집 아들이고 그의 신분이 내 아들이다라는 증거로 무엇을 합니까? 그에게 신발을 신겨줍니다. 당시의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신발을 신겨주고 주인들이 입는 옷을 입혀주고 그에게 인장 반지를 끼워줍니다. 내가 이 아들을 용서했다라고. 이 아이는 다시 회복되어졌다라고. 그 아버지는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하나님 간섭하지 마시라고,
내가 필요한 거나 좀 내놓으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떠한 대가도 낭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그 독생자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그 돼지우리에 던져진 것처럼 비참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다 허랑방탕하여서 낭비하고 다 소진하여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달려와 그 크신 팔로, 그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시 주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이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를 향해 달려오시며 나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그 거룩한 낭비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무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다 가지고 계시고 능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가 그 귀한 것을 나누어 받은 청지기들로서 그렇게 주의 뜻대로, 주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